예비부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성도님들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을 이루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도와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내드린 과제 어떠셨습니까? 할만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힘드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내용들 함께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건 요구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만한 내용들로 가시면 더욱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마음을 좀 더 모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 예를 잠깐 들어보며 우리의 것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요리가 너무 어렵지만 건강한 밥상 꼭 차려주고 싶다. 식단 관리, 건강 관리 해주고 싶다. 이건 해주고 싶어요 내용이죠. 사는 동안 경제적인 부분들, 가족 문제 뭐 이렇게 동등하게 나누고 싶다. 집안일 많이 도와주겠다.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지 않겠다. 따질 때 습관 고치겠다. 당신 한 명만 바라보겠다. 건강관리 최선 다하겠다. 그리고 남편인데요. 본가와의 관계 잘하겠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내가 해주고 싶은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 표현해줘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함께 세우기를 원한다. 신앙적인 부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취미생활 이야기하고요.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말고 비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의 특성상 힘든 시기 있더라도 응원해 주기를 원한다. 다툼 가운데 극단적인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부분 내용이죠. 여기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나는 침묵을 못해요. 조용하기를 바라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잘 못 다루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길 바라지 말아달라. 작은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일정이나 계획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서로에게 이건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일정 금액 이상은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한다. 아주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었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이 내용들이 서약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같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서약서를 쓰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될, 함께 나눠야 될 그 성경의 가정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같이 보고 여러분 이후의 내용들 함께 나누신 뒤에 서약서 작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성분들 이 단어 어떠신가요? 보통 우리나라 여성, 세계 대부분의 여성분일 텐데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돕는다는 말,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돕다라는 말이 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지요. 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 돕는다는 말을 우리가 했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하수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고수에게 받습니까? 그렇죠. 진짜 도움은 하수에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수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도움은 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창조된 이 생물들을 봤었을 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여성이 나중에 창조되었죠. 창조의 원리에 따르자면 여성이 더 섬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실은 어쩌면 창조의 순서에 따른 원리에 따른 한 가지 부분으로 더 높은 더 섬세하게 지어진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둑을 두시거나 혹은 장기를 두시거나 체스를 두셨을 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강점,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돕는 배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섬기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쩌면 이 내용,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서로를 섬긴다라는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 안에 서약 안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갈비뼈 얘기를 했었죠. 내 안에 깊숙한 것을 내어주어야 상대가 나에게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의 갈비뼈를 내어준 상대가 나에게 왔었을 때 이 아담이 했던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죠? 그런데 이 말도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축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리고 정말 좋은 고백이 있는데 이런 말일 겁니다. 사랑해. 성경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했던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 고백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가정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가정 안에 사랑 고백이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끼리 사랑 고백을 하셨던 걸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이것을 듣고 계시는 예비부부 말고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루에 몇 번이나 혹은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몇 번이나 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이란 곳은 고백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가정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물론 예비 부부들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정으로 살다 보면 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교수님께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이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쓰셨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이 아름다우냐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해야 한다 싶습니다. 사랑을 예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일순간 나를 감싸는 감정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심과 결단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 악물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악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두 번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을 갖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뿐이듯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이 악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로 유명한 작가 조창희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란 그의 산문집에서 사랑의 마지막 꿈에 대해 노래하며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폭우가 아닙니다. 기나긴 세월의 가랑비에 적겠다는 각오입니다. 열정은 감정의 폭우입니다. 한 몫에 다시 사랑할 듯 싶지만 이내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열정이 사라진 뒤 오랜 세월 속에서 천천히 젖는 가랑비입니다. 작가 조창인에 의하면 사랑은 오랜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가는 일종의 각오입니다. 이 시를 통해 그는 사랑이 순간적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록 우리 모두 단점투성이지만 사랑하겠다는 현실적 결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집착이나 위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욕구 때문도 아니면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 겉과 속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존재를 만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싫어하는 그에게 혹은 죽어도 좋아할 수 없는 그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얼굴에 대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고 말하시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실은 이 시는 이름만 들어도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와 너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 다시금 새롭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가정의 모든 이들을 불러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은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여러분 예전 영화 중에서요, 오래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몇 년 전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인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 안에 아내들 중에 한 명이 정신과 의사였었습니다. 커플끼리 모인 이들 안에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하죠. 지금부터 모든 메시지를 다 공개해 봅시다. 그래서 메일, 휴대폰, 알림, 문자, 전화 모든 걸 다 오는 시시각각 실시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전화도 그곳에서 받아야 되고요.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는 영화로 이 영화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부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루음에 있어서 서로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주례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재정, 일, 관계, 이 마음의 상태들을 서로가 부끄럽지 않게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재정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100원 하나까지 다 공개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주례로 커플들과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따로 벌기 때문에 생활비만 합치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껄끄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부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서로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마저도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서약의 내용들을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들으셨던 내용들 작성하시는데요. 어떻게 작성한 부부들이 있는지 잠깐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례를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서약을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었고요.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적은 내용들로 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있었던 건 한 커플이 아주 새로운 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폼이었었습니다. 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신랑과 신부가 처음 시작했던 내용이 같고요. 그 다음에 신랑은 이렇게 하겠다. 신부는 또 이런 부분을 하겠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또 같은 문장이어서 거기는 둘이 합독을 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좀 새로우시죠? 아마 이런 서약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 서약서를 받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커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또 내용들을 이렇게 커플들이 작성을 해와서요. 그 예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는 읽는 거죠. 믿음의 가정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남편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쉬기 운동이 아닌 실제 근육 쓰는 운동을 같이 하며 건강을 신경 쓰겠다. 신부는 남편의 건강 신경 쓰고 나도 아프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랑이 또 살아있는 동안 성실히 돈 벌어오겠다. 신부가 밥보다 집밥 잘해주겠다. 사먹는 밥보다 집밥 잘해주겠다. 또 신랑이 이야기하죠. 기댈 수 있는 남편.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모습이든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 실은 제가 이 부부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따 드릴 말씀인데 이혼이라는 단어 입 밖에 꺼내지 말아라. 제가 신부하고 좀 친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부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신랑입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겠다. 화낼 때요. 그리고 리스트 작성해서 잘 뛰는 곳에 보고 바뀌어 나가겠다. 또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스킬을 배워서 격려의 말로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했던 신랑 신부처럼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두 사람이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혼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혼이 말씀 안에 있는 언약임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꼭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약속이 아닌 말씀 안에 있는 언약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4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 결혼에 대한 원리들 잘 정리하셔서 더 좋은 서약으로 그리고 하나 되는 그 연합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혹시 서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하실 수 있다면 서로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약의 내용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으로 향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연합되는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비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으로부터 서약에 이르러 결혼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결혼이 첫 출발점이오니 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